제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한날을 부여하고 빛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모든 장소들을
그 목록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 3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이 노정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애굽에서 시내까지, 시내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거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크게 3단락으로 이 노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개인적인 기록도 중요하고 또 국가적인 역사적인 기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록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부여되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기록은 기억이 따라갑니다. 기억. 그렇죠? 사건에 대한 기억, 그 사건에 대한 감정, 그 사건으로 인한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 이거 국가적인 건 이제 그날의 역사가 되는 거죠. 삶을 돌아볼 수 있죠. 그때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아니면 나의 이기심의 편에 섰는가? 이런 것들을 또 돌아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지속되는 이 기록들이 계속 쌓여갈 때 나를 알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사실 머물러 있기는 쉽지 않아요. 머물러 있다는 건 퇴보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총 42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42곳의 장소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머물렀던 장소마다 다 뭐예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백성들의 마음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선택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뭐 계속 지명으로만 굉장히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장소를 읽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들은 지금 장소 읽는 우리들은 이거를 뭐 그냥 글자로만 읽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지금 민수기 지금까지 매일 한 장씩 묵상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이 뇌리 속에도 장소와 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기억이 나죠.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3절 4절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절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맡기셨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대오를 갖추었다. 이들이 군대의 개념을 갖고 지금 질서정연하게 군대로 출발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여기도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노정이란 말의 이 원어는 말뚝을 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장막을 세우고 걷고 성막을 세우고 걷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40년간 계속 반복한 거죠. 말뚝을 뽑고 세우고 장막 치고 거두고 이런 일들이 4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15일 6월절 다음 날이죠. 그래서 큰 권능으로 이들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큰 권능으로 애굽을 나왔지만 사실 이들에게 보장된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장막을 치고 거두고 치고 거두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 6월절과 무교절 이 날을 기념하며 해마다 반복하여서 기념하고 되새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이 40년 동안 한 일은 말뚝 뽑고 다시 말뚝 박아서 텐트 치고 성막 거두고 성막
다시 메고 이러면서 살아왔지만 이 일이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자기 자신들과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6월절 식사, 6월절 식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출애굽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 식사의 모든 재현하는 이 순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질문과 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에 따라 가장 어린 자녀가 이제 4개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또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속 이 6월절 사건을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은 과거를 기억하도록 아주 고안된 잘 세팅된 그런 어떤 규모가 만들어진 그런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질문을 좀 볼까요?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이 밤에 우리는 맞자, 이 이제 무교병이죠. 맞자를 먹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 또는 그 가정의 어르신이 대답을 하는 거죠. 급하게 애굽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무를 먹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나무를 먹는다. 셋째, 왜 우리는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또 쓴나무를 왜 하로셋에 찍어 먹습니까? 이집트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면서 소금물에 파슬리를 찍어 먹는다. 쓴나물은 달콤하고 고소한 하로셋 양념장에 찍어 먹는데 이와 같은 관습은 과거에는 쓰디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콤하고 또 맛있는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거를 이제 두 개 소금물과 하로셋을 비교하면서 바뀌어진 그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시절이 지나가고 달콤한 시절을 맞이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네 번째, 왜 우리는 6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이제 인도자가 베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눕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자유인으로서 편안하게 자유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베개를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는 그런 것들을 연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지금으로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역사하신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이 기록 그리고 반복되는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이고 바로 그 반복하고 기록하는 것에 것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죠.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종살이의 상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가 끝났구나. 자유인의 삶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몇 절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14절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16절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17절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36절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 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여러분 이 장소들이 나올 때
사건들이 다 기억이 나시나요? 출애굽기부터 계속 보았던 내용들인데 비하히로다 믹돌에 진을 쳤을 때 바로 홍해를 바라보게 된 거죠. 홍해가 있고 애굽의 군대 추격이 있고 그럴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막 원망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또 르비딤에 물이 없었을 때 모세와 다투었던 백성들이고 그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죠. 기브로 핫다와는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랬던 것이 기브로 핫다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또 원망하였던 곳.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한 곳이죠. 하세롯은 어떤 곳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위임한 그 권위에 도전했던,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을 얻었던 이런 곳들입니다. 가데스는 뭐예요? 이게 가장 결정타죠. 가데스에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죠.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래서 40년 광야 삶의 징계를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지금 33장에 기록된 이 노정의 목록은 다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장소마다 있었던 사건들을 다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대적함이었죠. 그거는 백성이냐 리더들이냐 지도자들이냐 구분할 것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 그런데 또 그들은 다 뭐예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의 편에, 자기들의 이기심의 편에, 자기 의의 편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돌아보니 그렇게 40년을 보냈고 이제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이제 곧 뭐예요? 모세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로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39절.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전 세대가 다 죽었고 지금 모세만 죽을 날을 남겨놓고 있고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바알볼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던 노정이 아니라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시간들로 거의 대부분 40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또 뭘 말씀해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셔서 결국 지금 여기 모압 평지 앞에까지 인도하여 오셨다를 이 노정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는지를 정말 42개의 노정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48절.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49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몬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1세대가 불신으로 다 죽었지만 이런 거친 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전쟁,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적인 의존의 삶을 살아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라.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은 지금부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돌봄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길을 따라오면서 광야를 오면서 많은 반역으로 죽을 뻔한 그런 길에서 살 길로 인도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에게 뭘 예표해 줍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줍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졌던 한 나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줬죠. 물을 쳐서 물을 내던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신실하게 공급하고 먹이셨던 만나,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면서 발견하게 한 것은 결국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길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름길과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비밀과 같은 삶의 노정을 우리는 때로는 힘겹지만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걸어왔고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오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뭐 별반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그렇게 잘 살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각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노정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이 42개의 노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고 가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금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해주셨다. 이제 마지막 단락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명령입니다. 5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2, 53 같이 읽어볼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 주었으니까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 땅에 거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5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제비를 뽑고 또 기업을 받아라. 55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마지막 55절과 56절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고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이 가나안에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길의 노정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이끄시는 믿음의 노정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입니까?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삶입니까? 요즘 나의 가장 큰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한 구절의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노정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